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페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역사가 다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밤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금이 마음에 막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 의지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오니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이 떡과 주님의 피 이 잔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성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이혜영 사모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6월 오늘도 평화롭게 눕고 일어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75년 전 이 땅은 폐허가 되었고 많은 생명이 풀처럼 사그러졌던 6.25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하나님 지금의 우리나라의 평화가 가지게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 있는 힘없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빨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성전에 오고 싶어도 여러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여름 장마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여름에 믿음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훈련을 통해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이 땅의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또 요셉처럼 꿈꿀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실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살아나리라. 나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세요. 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기도가 제 심금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첫 소절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찢긴 심령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만 험한 세상인 것은 아니죠. 미국 땅도, 유럽 땅도, 아프리카 땅도 괴롭고 험한 세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험하고 미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험합니다. 공산주의 세계는 공산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괴롭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괴롭습니다. 후진국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아니죠. 선진국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인들 험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람의 심령만 지치고 찢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의 심령도 똑같이 지치고 찢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찢어지고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찢어져 나갑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심령이 지치고 배우지 못한 심령은 그런 사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지쳐갑니다. 시체가 되어서 땅속에 들어 누웠다면 모르되 이 땅에 살아있는 인간치고 그 심령이 지치고 찢어지고 괴롭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노하고 쇠하여가는 유한한 존재, 비극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자 괴로움이자 슬픔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한 까닭이죠. 참된 위로함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심령이 지치고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기에는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로를 구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해주기 위해 나섭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과연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7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당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의 시체를 돌무덤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평소 이 나사로의 집안은 매우 덕망이 높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얼마쯤 떨어져 있다고 해요? 한 오리쯤. 근데 실제로는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먼 거리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요? 유족이 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관습대로 구성진 소리로 애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손을 잡고 온갖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과연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그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죽은 자의 가족에겐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위로가 가져다주는 모든 위로는 찰나일 뿐, 그 뒤는 언제나 허망함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더 큰 위로를 얻고자 갈망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더 큰 공허함으로 인해서 몸서리 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결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찢어진 심령의 고통을 추스릴 수조차 없었던 그 두 자매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상치도 못한 참된 위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독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찢어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미 진정한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 참된 위로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위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자를 영원히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고통일 수 없고 비극일 수 없습니다. 즉 죽음이 죽음일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도착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누이로서 지극히 당연한 섭섭한 감정이 섞인 하소연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하소연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마르다 자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 이 말이 헬라말로 에이도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에이도.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본다입니다. 알기는 알되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마르다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하고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마르다에게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이 본문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또다시 안다고 합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비록 오라비가 죽었지만 지금은 오라비의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렸지만 마지막 날, 여기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그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마르다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종말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육체가 죽어서 땅속에 장사지는 바 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음 속에 오랫동안 버려졌다가 먼 훗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육체와는 상관없이 아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대묻고 있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마르다의 고백이 27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보세요.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가히 확신에 찬 믿음이니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이후에 주님께서 곧장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마르다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이유가 뭐예요? 죽어서 장사 지낸 나사로의 육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주님께서는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그 돌문을 걷어치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일으키시기 위해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는데 마르다의 반응이 어때요? 이미 죽은 자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심하게 썩었으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르다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임을 A도 확실히 보고 안다고 자신했잖아요.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안다고 공언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자신의 확신을 힘주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려고 하자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마르다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알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토록 힘주어 강조했던 그의 믿음의 내용이란 또한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쓸모없는 알미요 허망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뭔가요? 어떤 동물인가요? 누가 보아도 양이죠. 염소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실제로 여전히 양을 치는 베두인족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성지순례 간 지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두인, 양을 치는 목자를 통해서 양에 관해서 예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고집불통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가축들 가운데 유일하게 목줄이나 멍에를 매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목줄을 매어 놓으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스스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양은 방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양을 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한번 고집을 피우면요, 장정 2명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은 고집이 센 고집불통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양은 지독한 근시안이라고 해요. 조그만 멀리 있는 것도 양은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던 그 양을 그 양떼로부터 떨어뜨리면 한 10m만 옮겨 놓아도 양떼를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청각이 뛰어나잖아요. 그 청력 때문에 소리를 듣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양들은 추운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서 자고 더운 여름에는 꼭 붙어서 잔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겨울에 붙어서 자면 상대가 따뜻해할 것이 싫어서 떨어져 자고, 여름에는 떨어져 자면 상대방이 시원할까봐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붙어서 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양은 극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일까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양에게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양이라고 부르신 것은 인간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자신이 한번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또한 인간은 얼마나 근시안인지 눈앞에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것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은 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앞서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끌어내려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세상 사람이 다 망해도 나만 망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고집불통으로, 이러한 근시안으로, 이러한 이기심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어떻게 바른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확신하는 그때야말로 본문 속의 마르다처럼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읍시다. 이 믿음과 알매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 믿음과 알매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암과 믿음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만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이후로 진리를 향해 깨어 있으므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570장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비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고집불통이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주님을 바로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며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다 안다고 확신하고 주님을 바로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실은 주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이 시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떠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 믿음, 그 알무로부터 진정 자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믿음과 알미 날로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물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서약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기쁨의 표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모든 생업 위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선하고 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든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 믿음, 그 알모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한 자,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